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한 구절씩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십자가 지기 직전인데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으실 예수님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막 몰려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들 막 하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참 내일 모레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참 머릿속이 복잡하고 머릿속 복잡할 땐 옆에 누가 오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은 막 꾸짖었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애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참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나온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들이 먹는 양식이죠. 얘들 먹는 도시락. 그걸 가지고 나온 어른들이 막 야단치. 야 이놈아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쓴다고 가져왔냐. 사람이 지금 2만 명이 넘는데 이거 어디다 붙인다고 가져왔냐. 어른들은 막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지. 그거 가져와라.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오병이에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양식이 계속 불어나고 2만 명이 넘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니네가 뭘 한다고 저 예수에게 찬양하냐. 그 당시 그들은 예수님 이단적으로 봤거든요. 니네가 뭘 한다고 뭐 알고나 찬양해야지 아무한테나 찬양하냐 막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들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또 받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 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로 데려오는 걸 막지 말라.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막 애들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뭐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 부모 역할인 겁니다. 참 어렵게 나와가지고 힘들게 길러서 잘 가르치고 학교만 마치면 다 아니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끝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부모의 책임은 끝이 없어요. 부모 책임은 끝이 없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책임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다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해야 부모 역할 끝나는 거예요. 부모 역할 끝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앞에 놓질 못하고 죄악 많고 세상만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애들만 남겨놓고 세상 뜬다고 생각할 적에 참 자녀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일 생각은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라면 눈이 안 감길 거예요. 눈이. 저도 만약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고통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방황하고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제 눈이 감기겠어요, 여러분들. 참 부모의 역할을 제일 중요한 역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역할. 어쨌든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앉혀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앉아놔야 돼요. 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마가복음 19장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벙어리요, 아들이 벙어리. 야,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벙어리가 돼 있으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예수님 앞으로 또 데리고 오죠. 또 예수님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마가복음 7장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요. 예수님 앞으로 와 예수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꼭 육신적인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앉혀놓은 다음에야 마음이 안심해서 눈이라도 감지요. 그 예수님 앞에 앉혀놓지 못하고 두고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겠네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앉혀놔야 됩니다.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해결해 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해결해 주고 살 거예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아무튼 예수님은 다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앉혀놔야죠. 그래야 안심이 되지. 그래서 자녀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참 그게 또 사람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무슨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강제로 끌고 와야 오겠어요. 손은 곧비 꿰가지고 끌고라도 오겠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참 성경학교 때도 보고 그러면 야 어린아이들도 참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가만 보면 꼭 나올 줄 알았던 내가 막상 딱 보면 그날 또 못 나온 경우도 있고 아유 쟤 나오겠나 싶었는데 또 걔가 그냥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 다 잘 믿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특별히 성경학교니까 꼭 가야 된다. 부모가 그냥 사정을 해도 또 못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가만 보면 부모가 다 반대예요. 반대도 보통 반대가 아니에요. 막 신방하는 선생님들 신방하는 전화하면 막 폭언을 묻고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윽박지르고 큰 소리 내고 얼마나 참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런데 제발 교회 좀 가라 사정하는 부모 그 가정은 그 애들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또 애가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또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도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니까 마음이 또 변화가 돼가고 오히려 전화를 해서 우리의 교회에서 꼭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교회 못 나가게 했더니 얘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참 교회에서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못 나가게 했더니 그냥 이상한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사고치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의 좀 교회에서 잘 좀 이렇게 살펴주세요. 그렇게 또 부탁해 또 교회 나오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갖고 애들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른들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냥 나 교회 놀러 가요. 그냥 성경학교 뭐 재밌는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나오는 걸로 착각하면 오해예요. 얘들도 다 교회 나올 때 성령님이 그 마음 주장해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 주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성경학교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순서 속에서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2번 낳아야 된다. 첫째는 몸으로 낳고 2번째는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몸으로만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만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두 번째 낳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참 믿음으로 두 번째 낳아서 영적으로 다 거듭난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우리 교육부서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도 다 데리고 와야 된대요. 왜냐? 얘들 영혼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어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얘들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참 보면은 예수님도 오병이어 때도 그랬어요. 5,000명 있었다. 어른 남자만 5,00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인데 숫자 셀 적에 5,000명 먹였다는데 어른 남자들만 숫자 센 거예요. 여자들은 수도 안 세요. 얘들은 수도 안 셉니다. 그러니까 어른 중심 사회였어요. 남자 중심 사회였다고요. 그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변화를 시킨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깨우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어린아이의 영혼도 똑같이 귀하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이게 참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더 귀하다. 어린아이들이 더 소중하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그런데 참 돌아와가지고 전도 나가서 돌아와. 오늘 내가 2사람 반 전도했어요. 2사람 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른들 애 1명 했나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들 2 어른 1명 전도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어른은 반쪽이라는 거. 왜냐하면 반 이상 살았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앞으로 온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애들은 반쪽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얘들이 더 온전한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어른 전도도 귀하지만 얘들 전도는 오히려 더 귀하다. 이게 D.L. 무디의 사상인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우리 아이들 참 귀히 여기고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막 어린이들 쫓아냈죠. 왜냐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애들이 뭐 언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도 예수님 마음 다 몰라요. 그래 막 얘들 쫓아냈다고. 얘들 그래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왜 애들 쫓아내냐고. 애들 나에게 다가오게 하라. 애들을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참 애들의 영혼도 어른 영혼 못지않게 귀하다. 아니 어른들보다 더 영혼이 귀하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길 적에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많은 아이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 예수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3단 논법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참 가르치고 얘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 아이들도 안수하며 축복하며 할 적에 여러분도 다 마음 모아가지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다 안수받기로. 안수는 뭐냐? 전달. 안수는 다 전달되어지는 거. 안수를 통해서 이게 다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수할 때 초대교회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사도들 안에 있던 성령이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또 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안수에 세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또 야곱이 평생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자기만 받고 세상 떠날 수가 없으니까 자손들 다 불러 모아서 죽기 전에 다 일일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은 복이 자손들에게 다 전달되기를 원한다 해서 안수해서 서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전달이다. 그런데 좋은 것만 전달되냐면 나쁜 것도 전달돼요. 참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속죄양, 희생양을 데리고 와서 희생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내요. 그 말은 내 죄가 그 양에게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전달되는 거예요. 악한 영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뭐 눌러주세요 머리 들이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사람한테 교회 안에서 검증된 곳에서 거기서 안수, 또 안수도 남발해도 안 돼요. 또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는 받는 사람의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달된다. 좋은 것이 전달된다. 성령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고 축복이 전달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 백날 눌러봐야 소용없어요. 백날 눌러봐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안수할 적에 제가 안수하지만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도 다 이게 다 사랑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갖고 그래서 온갖 좋은 축복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축복하려면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도 영아 유치부 참 교육자도 해봤지만은 영아부 설교할 적에는요 뭐 막 20개월 30개월 안 된 애들 막 돌아다니 그래 막 여기저기서 막 얘들 막 기어다니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막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똥을 싸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한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야 요즘 내가 설교한 게 의미가 있나 영아부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이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기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다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다 분위기를 느껴서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어려서부터 영아부부터 자란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느끼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유아 세례, 영아 세례도 있고. 고대에는 영아 사망률이 하도 높으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세상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때 세례를 줘요. 영아 때 세례를 준다고. 그러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무슨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꼭 말을 들어서만이 또 아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아세례,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영적으로 다 교감하고 교통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그런 일들이 어린 아이들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애들도 다 그걸 느껴요. 뱃속에 있는 애들도. 제가 수원에 있을 적에 참 새벽에 만삭되는 주부가 계속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거반 애 낳기 한 며칠 전까지도 와요. 며칠 전까지. 만삭이 돼갖고 오는데 제가 제발 좀 오지 말라기 제발. 왜냐면 겨울이라 이제 막 땅이 왔는데 배 불러가지고 오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한 번 오는데 미끄러더라고. 내가 애가 떨어질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응? 얼마나 놀랬지. 근데 그 남편이 안 믿는 분이요. 그 부인은 참 초등학교 교사고 신실한 믿음 있는 분인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야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아내가 만삭으로 새벽에 이렇게 눈길에 나가는데 그 믿음 없어도 좀 같이 데려라도 와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얘가 태어났는데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 다 새벽에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도 알아듣기 했겠습니까? 그래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만 가면 울다가도 뚝끝이 않아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애가 빵긋빵긋하고. 애가 다 뱃속 얘기라도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위기를 다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얘들 막 뛰어다니고 안 듣는 것 같죠. 이번에 승예교도 보니까 참 이번엔 너무너무 말씀 잘 듣던데
보통 애들 보면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앞으로 찌르고 뒤로 찌르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말씀을 듣기나 듣나 싶어요, 애들.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물어보면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요, 셋째는 이거잖아요.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수선함 중에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애들은 막 돌아다녀도 다 들을 건 다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사람이 많아. 깊이 묵상하면서 듣죠. 아멘.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그런 것 같아도 다 들을 건 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프랑스 속담에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선과 말씀으로 절이지 않은 자녀는 썩는다고 그랬어요. 생선도 소금에다가 절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썩어요. 그래야 안 썩어. 사람도 말씀으로 절여버려야 돼요. 말씀. 그래야 썩질 않아요. 썩질 않아요. 안 그러면 다 썩어버려.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마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절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잘 절여야 이 아이들이 썩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도 참 믿음으로 세운 나라, 참 보면 청교도들이 가서 건국한 그런 나라, 이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다 수업 전에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과목 가운데 성경을 정식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미국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건데, 그런데 자유주의 물결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만 모르지만 왜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냐. 그리 못하게 성경을 다, 교실에서 성경을 다 치워버려요. 교실에서 십자가를 다 치워버렸어요. 교실에서 기도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미국의 교육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1950년도에 선생님들 애로사항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얘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합니다. 얘들이 자꾸 교실에 껌을 뱉습니다. 얘들이 자꾸 장난을 칩니다. 얘들이 숙제를 안 해옵니다. 이런 것이 그 선생님들 애로사항이었는데, 불과 30년 지난 뒤 1980년대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얘들이 자꾸 마약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자꾸 임신해가지고 와요. 참 얘들이 자꾸 깽단에 들어갑니다. 얘들이 총을 가지고 학교를 와요. 이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썩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으로 지켜내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애들 앞에 말씀을 막 붙여놓으세요. 여기저기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저도 우리 애들에게 매일 문자로 보내줘요. 말씀을 보내줍니다. 말씀 그날 해석해서 은혜 받은 그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이든 그 말씀에서 보내줘요. 얘들이 읽는지 않는지 저는 몰라요. 그 아침에 바쁠 때 뭐 직장가 학교 가고 그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끔 아멘 하고 단문자가 와요. 아빠 고마워요. 하트 뿅뿅 해가지고 옵니다. 그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말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고, 때로는 필요하면 말로도 가르치지만 때로는 따끔한 매로도 가르쳐야 돼요. 따끔한 매로도 가르쳐.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데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육을 해서 최초질 치는 거, 이건 폭력이 아니에요. 자꾸 그것까지 폭력이다 해가지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들을 사랑해서 말로 가르치지만 말로 되지 아니할 적에는 회초리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스페어더로 스포일드 차일드 그랬어요. 얘들을 매를 낚이면 얘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들에게 회초리로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내버려두면, 얘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그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얘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야성이 있어. 야성. 다 야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초리로 이 야성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야생마 돼가지고 돌아다녀. 얘들이 야생마 돼가지고 돌아다녀.
요즘 학교에 보세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해, 교육을. 얼마 전에 참 초임교사가 와가지고 참 극단적인 선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다 금쪽 같은 내 새끼요. 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애들을. 제대로 꾸지람 한마디를 못해요. 아동학대라고 그걸. 아니 선생님 꾸지람이 아동학대입니까?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얘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다 야성이 있어. 야성. 이 야성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 야성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야생마가대가 돌아다니 나중에는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바로 잡아줘야 돼. 교육해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 교육은 아이들이라는 밭에다가 누가 먼저 씨 뿌리냐의 경쟁이다. 밭에 성경에도 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막 뿌린다고 해서 잡초 씨앗을 좋은 밭에다가 알곡 씨앗 뿌려야 되는데 막 가라지 잡초 씨앗을 뿌려버린다. 누가 먼저 그 씨를 뿌리냐의 싸움이다. 누가 먼저 그 씨를 뿌리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밭에다가 마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빨리 부모가 씨를 뿌려야 돼요. 빨리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필요하면 뱃속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돼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씨를 뿌려야 돼. 빨리. 온갖 잡초가 다 자라나 나중에. 온갖 가시덤불이 다 자라나요. 마귀가 미움의 씨앗을 심기 전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마귀가 원망불평의 씨앗을 심기 전에 감사의 씨앗을 빨리 먼저 심어야 되고 마귀가 불신의 씨앗을 심기 전에 믿음의 씨앗을 빨리빨리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교육부서 어린 심령들 좋은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장 집사님들 교사님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나갈 적에 교회가 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가는 이 야상을 바로 잡아줘.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스승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공경하고 믿음의 스승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위에서 너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차 보면은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를 만들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 사랑받는 자녀. 그 사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적인 자녀가 돼요. 순종만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받는 환경 속에서 거기서 창의력이 생기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요. 자녀들을 양으로 키워야 돼요. 양으로. 양은 순종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도 양은 전혀 반항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양으로 키워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들이 염소로 크면 안 돼요. 염소는 어디든 데 가서 들이받아요. 가는 데마다 들이받아. 여기가 들이받고 저기가 들이받고. 그 야성을 어릴 때 잡아줘야 돼요. 얘들을 양으로 키워야 돼요. 양으로. 얘들을 염소로 키워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필요하면 회초리도 필요하고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손으로 나왔던 주먹 같은 걸로 막 때리면 안 돼요. 딱 도구가 있어. 이거는 매 맞는 도구다. 이건 폭력이 아니야. 이건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이거는 교육의 도구야. 딱 미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매를 맞게 돼. 미리 다 알려주고 딱 그 잘못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네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때린 후에는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걸 다 가르쳐 줘요. 그렇게 했을 적에 아이들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자기 감정에 화풀이로 얘들에게 손을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그냥 화풀이로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애는 그러지.
참 우리 엄마는 늘 나를 화풀이로 때려요. 이건 교육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야, 교육적으로 때리는 건지 화풀이로 때리는 건지 어떻게 하냐. 맞아보면 알아요. 그래, 맞아보면 알아요. 교육으로 때리는 건지 화풀이로 때리는 건지 맞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안에 있는 야성을 잡아줘야 돼요. 양으로 키워야 돼요. 염소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천지 다니면 여기저기 다 들이받고 다니면 되겠어요. 양으로, 순한 양으로,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도 예수님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세계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인류대학을 보내는 것은 좋은 엔진 달아주는 거라겠죠. 자녀들에게 좋은 엔진 달아줘요. 2000cc, 3000cc, 4000cc, 6기통 좋은 엔진 달아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성경 말씀 가리키는 거는 좋은 핸들을 달아주는 거예요. 좋은 핸들. 엔진은 좋은데 차가 엔진은 좋은데 핸들이 망가졌어. 가는 데마다 다 부딪히고 사람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엔진 달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좋은 엔진 달아줘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핸들을 달아줘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방향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서 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뱃속에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한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 반대로 어른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지만 반대로 아이들에게 또 배우라고 또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다시 봅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들을 아이들에게 또 배우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스승이 될 때가 많아요. 뭘 배우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겸손함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얘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 겸손한 겁니다. 얘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 도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서로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내가 누구보다 착하다,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 이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같이 손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족함을 안 그때부터 철든 겁니다. 이제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평생 철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가 다 안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부지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알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믿음 가져야 천국 들어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해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무시하는데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11조 드릴 때 나다를 다 셌어요. 나다를 11조 드릴 적에 알고 하나를 셌다고. 9알 세고 하나 빼고 9알 세고 하나 빼고 이렇게 11조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겸손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겸손함이.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의로우니까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죄인의 구주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평생 죄만 짓고 산 세리, 그 세리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뭐냐?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딱 하나 조건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합격, 너는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동심 잃어버리지 말고. 애들은 그래도 때가 덜 묻었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애들의 그 모습같이 우리도 영적인 동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